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심판이 있음을 알라, 심판이 있음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알기를 원하면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또 서로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 대답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저를 아십니까? 저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알기 원하시면 목양실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요한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장면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 봉인에 담긴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인을 뗄 때부터 6째 인을 뗄 때까지 각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여기 흰말이 나오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흰말 타고서 사진 찍고, 하여간 안상홍이도 흰말 타고 사진을 찍고, 아주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흰말 타면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 이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와 같은 소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자기 앞에 흰말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활을 든 자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활을 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아 들고는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시면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여러분 이 잘 보세요. 같고 같은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서두에서 시작하면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상징, 심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낱말 자체를 낱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괴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보석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은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이 보았던 심판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붉은 말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한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죠. 각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5절에서 셋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과 심판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셋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요한이 본 것은 뭐죠?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인데 검은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뭘 들고 있었다? 저울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6절에서 요한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거를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상한 그 성경을 풀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그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아주 지칭하면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에 다다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는 제 자신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막 무리하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마 최 권사님은 기억이 날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판도라 상자에 대한 영어 교과서의 내용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 판도라 상자는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꼭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그죠? 그 구미호 그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면 꼭 그거 하잖아요. 가지고 그냥 그 사랑하는 아내가 구미호가 돼가지고 이래 나오잖아요, 말이죠. 그 판도라 상자도 마찬가지죠. 그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열어봐가지고 이 세상에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고 뭐 온갖 안 좋은 것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권사님 기억나세요? 마지막 그 판도라 상자 안에 뭐가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호프, 희망이 남아있었다 그랬죠.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난외주가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시면서
너무 막 억지 춘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은 7절에서 어린 양이 넷째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은 2절에서 흰 말, 그죠? 4절에서 붉은 말, 5절에서 검은 말, 또 8절에서 청황색 말에 대해서 말하고 그 탄자가 어떤 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았고 7 봉인에 담긴 심판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9절과 10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의 언어로는 자신이 본 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이 언어의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10절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11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주님은 뭘 주셨다? 흰 두루마기, 다시 말해서 흰 옷 한 벌을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옷을 입게 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의 심판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언제 맞춰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누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듯이 이기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제도 우리 딸 이내가 집을 안 오는 거예요. 그 왜 안 오는가 했더니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대웅 전사한테 그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교회에서 잘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요. 우리 유치부계, 어린이계, 청소년계, 청년계 그냥 볼 때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은요 12절, 13절, 14절에서 어린 양이 6째인을 떼실 때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 14절. 첫째, 뭐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둘째,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됩니다. 셋째,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됩니다. 넷째,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집니다. 여섯째,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이 보았던 심판의 장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죠? 토네이도가 그 캔사스주인가요? 거기를 완전히 휩쓸고 가가지고 1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70여 명이 생명을 잃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요소수 하나 없다고 그냥 나라가 난리가 나질 않나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15절, 16절, 17절에서 자신이 보았던 장면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굴과 산과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이 땅의 왕들,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다오.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하고 달려오는 것은 가정에서 무탈했던 얘기예요. 근데 부모님이 집을 왔는데도 조용하다, 사고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는데 뭘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송판을 보고 이러면 뭐 만들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연장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참 좋으신 아버지였어. 내가 집에 가고 있다 이걸 늘 티를 내시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막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말이죠, 제가 뒤 안에서 막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공구로 뭘 만든다고 하면서 이상하죠? 난 잘하려고 하는데 꼭 아버지 연장을 망가뜨리는 거야. 돌멩이를 찢는다거나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요, 분명히 신호를 안 보냈는데 심판주로 제 옆에 와 계신 거예요. 눈을 막 크게 뜨면 얼마나 놀랬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아멘.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여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쁨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죽지 못해 하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야호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오늘 여러분 12월 20일을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제시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15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우린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생키가 그래서 그 노래를 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가득히 느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밖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